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요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로 참 분주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명절 준비가 우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서 성도가 취할 삶의 태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또 실감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 된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 중심에는 변화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 변한 가치관의 중심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아가는 그런 가치 추구를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지향하는 바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야 되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말 자주 하게 되지요. 특별히 이런 명절 때나 무슨 특별한 행사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지요. 결혼식이 때든지 이런 어떤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축하도 하고 또 거기에 화답하는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열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감사 생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열리게 되면은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한 또 다른 거룩한 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자꾸만 발견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이 그저 그냥 입에서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자꾸 입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먼저 듣지요.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게도 되지만은 말하기 때문에 또 생각하게 돼요. 이 피드백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요. 감사가 감사를 또 자꾸 촉발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은 신체적인 변화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대단했었지요. 그때 빨간 옷 다 입으셨지요. 그때 자양된 머릿돌교회 부목사로 심호할 때인데 시키지 않아도 다 빨간 옷 입더라고요. 저도 입었어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벌쩍벌쩍 뛰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요, 뉴스에 어떤 뉴스가 하나 나오냐면은 오래도록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시던 그 할머니 한 분이 텔레비전 보다가 아마 그때가 8강 때인지 4강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골을 넣으니까 막 순간적으로 와 하고 소리치잖아요. 그때 이 할머니가 자기가 누워있다는 것도 의식도 못하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막 그 슛 장면에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일어나서 자기도 같이 거기에 흥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란 거지요. 이렇게 기뻐한 일,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접하게 되면은요, 몸에서도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은 우리가 추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을 통해서 옛날 유교 문화 속에서는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이 우리 문화의 기저에 깔려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이 추석절을 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바로 앞부분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감사할 제목이 되지요.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는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해야지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9절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이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차단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해야지요. 신명기서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직접 받았던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은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법칙과도 같아요.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옛날 그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벌써 화석화되어 있어요. 우리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공허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적용하시는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용서하고 이렇게 얽히는 일이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얽히게 돼요. 그 지역 나라도 보면은요,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해오면서 부침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보면은 지구촌 모든 나라들 대부분이 이웃 나라들과 앙숙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외침을 당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참 우울한 그런 나라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암울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신 거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 지구촌 어느 나라가 없어요. 우리 6.25 그 참전 이후에, 우리 전쟁 이후에 여러분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원해서 지어준 거예요. 이 리모델링을 다시 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일찍 깨어있고 개화되고 땅도 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가보면은요 답답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무신 신고 다니고 다 경험하셨지요? 학교 다닐 때 뭐 가방이 있습니까?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학교 다니고. 저는 시골에서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갈 때요 방학 끝나고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은 퇴비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새끼줄에 매가지고 그거 갖다가 학교 마당에 반별로 퇴비를 싸놓는 그런 퇴비장이 있었어요. 걸음한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손주 로아가 학교 가면서 풀 뜯어가지고 간다고 해보세요.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학교 가서 옥수수 죽 먹고 그랬다고요. 그게 바로 60년, 50년 전의 그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은 청계천 지금은 이제 다 깨끗한 도시가 됐지만 저쪽 육가부터 쭉 저쪽 마장동까지 보면요 거기 쭉 넝마들 옛날에 대바구니 큰 거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집게로 뭐 그냥 수도 없이 집어다 가지고 갖다 거기다 풀어놓고 거기서 다시 재생할 거 재생하고 하던 그런 서울 시내 그랬다고요. 중랑천 뚝방 쪽에 보면 다 판자촌이 그 판자촌들이 다 성남시로 이주하게 된 거지요. 그때만 해도 심각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성,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이 이렇게 이루어놓은 좋은 결과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역사가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지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산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암 돼요. 정신적인 심리적인 암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관계로도 암적인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빨리빨리 배출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걸러내야 됩니다. 필터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이 다 완전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배설해 나가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미워하는 일들, 속상해하는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맺혀지고 얽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때로는 가족들하고 그렇게 얽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만나면 참 반갑기도 한데 또 모이면 불편해. 옥신각신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필터링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식만 준비하시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든 현재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끝도 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지요. 용서할 일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용서해서 풀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예라고 하는 것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예를 지켜야 됩니다. 부부 간의 예를 지켜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예를 지키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준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그냥 거칠게 부딪히고 그 거칠게 부딪힌 그 상처로 인해서 정말 오래가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소변도 버리고 대변도 버리지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면 큰일 납니다. 독소가 됩니다, 몸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걸러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버릴 것 그때그때 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용서받았으니까. 빚 졌습니다. 우리는 빚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빚진 자,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자를 용서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요, 사실은요, 서로 쌍방이에요. 권사님, 교통사 차 부딪히니까 일방 아니지요. 쌍방 나오지요. 비율이 다를 뿐이지 쌍방 나와요. 싸우면은 한쪽에서 맞기만 하면은 괜찮아. 그런데 싸우다 보면 한쪽이 맞기만 하지 않지요. 언어적으로도 핑퐁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같이 쌍방 걸려요. 야 그랬으면 왜 그러면은 쌍방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일하면서 시멘트 몰탈 작업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월요일 날 레미콘도 이제 와서 이제 치게 되는데 이게요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합된 재료들이 하나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되는데 그때 물이 들어가지요. 물이 들어가서 다 배합이 돼서 어우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잘 이렇게 공백이 없이 빈자리가 없이 꽉 밀도가 꽉 잘 차서 딱 안정이 되고 딱 굳게 되면은요 콘크리트는 돌보다도 더 단단하고요 더 오래 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요 고가도 우리나라 지금 도로 공사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슬아슬한 교량들 많지요.
옛날 같으면 산 하나 없어지고 하나 또 갖다 메꾸고, 그래서 성토 절토 하는 일들이 토목공사에, 도로공사의 대부분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터널 뻥 뚫리죠. 다리도 쭉 놓지요. 다리 놓는 거 보면은 참 아주 신기해요. 기둥만 딱 쓰기만 하면은 쭉쭉쭉쭉 뻗어나가요. 그러면 다리가 금방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재료가 콘크리트 제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단단한 그런 질 좋은 콘크리트는요, 오래 갑니다. 구조물을 지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배합이 잘 되고 잘 양생이 되면은 튼튼한 그런 구조물을 버티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전서 13장 말씀 속에서 사랑이 어떠한 속성을 가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고 앞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들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재료 삼아서, 도구 삼아서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구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리한 얘기지요. 그런데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 귀결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 약방에서 사용하는 감초 같은 모든 것과 잘 어우러지고요, 독소를 빼주고요 하는 그런 감초에 비유해서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 존재뿐만 아니라 관계, 막 사랑의 다른 언어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감사의 그 내용과 소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피드백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복의 복을 이어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어우러질 때, 약재에 감초가 들어가는 것처럼, 콘크리트 재료 안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우리가 화답하는,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노래하는 것,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선도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도 신선도가 관건이지요. 근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한 선도를, 신선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내 존재의 신선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준비하시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기도로 준비하는 명절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거룩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편안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